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반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믿음의 생활을 붙잡고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기록들, 믿음의 도전들이 나와 있다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회복하실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독특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런 묵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구체적인 환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마음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기도와 관련된 부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도전하시는 말씀은 기도가 시작되면 응답도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면 응답도 시작됐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2절 말씀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일에는 3주 동안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3 whole week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 완전한 3주, 그러니까 21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차례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다니엘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상징들과 본인이 알 수 없는 세상의 마지막 일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뜻에 대해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시며 그가 본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21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따로 성별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평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과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형태를 생각할 때 이 시간이 마치 나시린의 기간처럼 특별한 기간을 갖고 있었던 거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대낌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새 이래가 되었을 때, 지났을 때 주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21일 동안 걸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그 설명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그 사자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네가 첫날 기도하기 겸비하면서 기도하던 그 첫날에 이미 응답이 있었다. 이미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이미 응답이었고 그리고 능력이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요한 시점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것이 정말 약속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셨지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제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였는데 한없이 막막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기가 막힌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난 2년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서게 하여 주면서 되지 않을 일,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용감할 수도 있고, 안 해보고 무지하기 때문에 맥락 없이 도대체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거 알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 앞뒤를 상황을 살펴봐도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진짜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개척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 뭔가 찝어보니까 새벽기도 시작한 거,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목기 시작하면서 제일 잘한 거 시작한 거 있다면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 거. 제가 재작년 12월에 개척 준비하고,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에서 예배 여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팀이 굉장히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작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끝나고 12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이제 교회 준비할 때 당장 급하게 몇몇 사람들한테만 연락해서 2주 있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런 거 급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예 준비팀 모임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준비하는데 여러 주위에 조언들을 해주시고 정말 따뜻한 조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조언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처음서부터 힘 많이 쓰지 말고, 예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안에 내실을 잘 다주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앞으로 평생 할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9시,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디도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거 할 것도 없는 거죠. 장소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차피 기도해도 기도할 터인데 장소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이왕 시작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특별 새벽 기도 하자, 주제를 잡아서 기도하자. 그렇게 1차, 2차 섬겨가고, 그렇게 6차까지 첫 해 쭉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 남겨주신가라고 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응답하여 주셨나 보니까 능력이 없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목적, 제게 있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고 질문해 보니까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 간절하게 기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제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었고 열매였구나, 그게 열매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마음속에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기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떠한 열매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반응하실 것이다. 그게 응답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감동하셨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너 3주 전에 기도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응답이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네가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된 것의 첫 번째 스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섞여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되는 첫 시간과 응답 자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톱니바퀴가 돈다. 기도의 톱니바퀴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만 계속 빙빙빙빙 돌리고 있는 것 같고 이 손잡이와 연결된 톱니바퀴만 내 힘이 닿는 것 같지만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 다른 여러 가지들이 돌아서 시계에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돌더라. 근데 기도가 톱니바퀴를 돌리는 중요한 원동력이더라.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돌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바사 왕국 곧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여러 주석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10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니엘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원년까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3년 때 그가 이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왕위에 설 때까지 이 바사, 그 전에 메대,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의 아주 고위 관료로 왕 옆에 있었던 치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 사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원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와도 심지어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바사 왕의 군주들,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이것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이 되게 여러 개가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이 고레스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왜 막았다는 걸까? 그래서 이것을 다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견고한 진과 세력이 막고 있고 그 막는 것으로 인해 지체가 되고 그것이 기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파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터인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가엘의 도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왜 응답이 없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날서부터 움직이셨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이미 출발했고 주님의 사자가 출발하는데 거기에 막힘이 있었고 그 막힘을 뚫기 위해서 또 다른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역사의 톱니바퀴들을 돌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순종하고 있는데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나요?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톱니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주님께서 바둑의 착점처럼 대마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인생의 삶의 역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기에 알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마침내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의미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할 때 한 형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형제가 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상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휴가 나왔는데 아버님께서 부도를 당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것을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길래 야야 이거 사업해서 부도 난 거는 네가 알바해서 못 갚는다. 네가 2개, 3개, 3잡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 그냥 졸업이나 해라 먼저.
졸업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지만 그거 된 거 어떡하냐. 그래 네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일단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좀 하고 대신에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매주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좀 하자. 같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가보자. 아버지께서 경제보험으로 수감되게 되셨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너는 일단 졸업을 해야 변변한 직장이라도 얻는다. 지금 너 직장 학교 그만두고 알바 시작하면 평생 알바한다. 그렇지 마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그냥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는데 본인 마음도 너무 갸륵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리고 2년 지나고 났을 때 또 다른 한 청년이 대학을 붙었는데 그런데 등록금 내려고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주신 등록금을 아버지가 다 써버리신 거예요. 본인 술 마시고 이런 일에 그걸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등록금이 없고 등록금 달라고 다 썼다고. 아버지 그러는 게 어딨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술김에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로 빌라 꼭대기에 올라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다가 전기줄에 걸려서 조그만한 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냥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진짜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 전도사님께 듣고 제가 만났는데 제 앞에 너무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너무 철렁하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 등록금은 어떻게 됐냐? 근데 등록금 뭐 여전히 없는 거죠. 기도해보자. 어떻게 했냐? 우리 일단 기도해보자. 그러는데 그 전에 말했던 그 청년이 2년 후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그날 아침에 아버지 그렇게 찾아오고 아버지께서 나오시고 나니까 친구들이 그래도 빚도 갚아야 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아주 중고차 하나 사들여서 그때 배달이라도 하고 그렇게 일단 살아라.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으로 빚도 갚아가려고 하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사시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응도 안 하시대요. 찾아왔을 때는 아예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2년을 계속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는 애 가시다가 들어와서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왔어요. 너무 기뻐서 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4학년 올라가서 4학년 올라가고 나니까 직장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취업이 됐고 인턴처럼 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직장 4학년을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2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20만 원씩. 본인도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자기 어려운 거 생각하고 자기 공부하고 힘들었던 거 생각해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등록금 써주십시오. 이거 나보다 어려운 애들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물컥 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자매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부터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역사. 그리고 딱 만나게 해주세요. 필요한 돈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더해져서 그렇게 마중물이 돼서 그게 흘러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그마한 만남이 그냥 우연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과정들을 꺾고 틀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죠. 기도의 톱니바퀴가 돌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물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게 뭐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날마다 똑같이 구하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내가 믿음을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하면 응답도 시작됐다.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도 응답은 하나 일어난 거고 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은
기도의 톱니바퀴가 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영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그의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응답도 분명히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까지도 기도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이게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데 여전히 기도해야 되나요? 네, 바로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통찰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